오늘은 보라,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가장 온전한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면서 이 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다른 왕들은, 세속적인 왕들은 백성을 갈취할 때도 있고 그 통치라는 명목하에 괴롭힐 때도 있고 백성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피난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안전과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인생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현재가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하여 도무지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막막해하고 또 중노년층들도 사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여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은 사람만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걱정을 안 한답니다. 걱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고도 하더라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내일 생각, 내년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내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진정한 내 인생의 왕, 피난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나라가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아마 베트남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베트남은 이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즈키컵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사실 그 대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방송사에 아주 기록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그 귀한 주말 드라마도 취소하고, 드라마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취소하고 밤늦게까지 생중계를 했고요. 놀랍게도 그 시청률이 거의 20%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관객들 중에도 물론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관심 가질 이유는 없겠죠. 단 한 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관심 집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인 박항서 감독 때문이죠. 전혀 없던 현상입니다. 제2의 히딩크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 경기하는데 이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을 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의 네덜란드 깃발 들고 우리 응원하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그분을 열광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치권 경제계에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하고 대한민국 지금까지도 사이 좋았지만 물론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두 나라의 아주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는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도 또 국력 신장도 더 될 거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단연 주목받는 이 박항서 감독님에 대해서 아마 오늘 많은 교회에서 언급이 될 텐데요. 이분은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항서 감독에 대해 아는 부분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요.
기독 언론들이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박항서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축구 선수 출신이고요. 럭키 금성이라고 하는 이 초대 프로구단의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우리 모두가 주목해서 알던 것은 단연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을 도왔던 대표팀 코치였던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순간마다 그 어퍼컷 세레머니를 알리고 있던 그 대머리 코치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딩크를 통해서 또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그렇게 열광적이던 그해 여름 지나고 히딩크 감독이 사임한 이후에 다음번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였는지는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가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가 사임한 이후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았지만 그는 4개월 만에 협회와의 불화를 통해 쫓겨나게 됩니다. 다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 4강만 기억할 뿐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생팀 프로구단인 경남FC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구단과의 불화와 성적 하락으로 2군 팀에 가게 되고 그 다음 몇 개 전남 드래곤즈 같은 또 다른 프로팀도 맡았지만 상주 상무를 거쳐서 결국 실업팀 감독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일생은 물론 국가대표 축구인들의 인생에 놓고 보면 그는 분명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국 뚫지 못한 한국 축구의 학벌의 세계가 있었고 학벌주의가 있었고요. 또 물론 본인의 입장이지만 참으로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다고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즈음 이 박항서 집사님은 이미 선수 시절에 젊을 때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결혼한 최상하 권사님을 통해 그의 신앙은 더 든든해지는데요. 경남FC 감독을 할 때만 해도 함안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출석하는 그 선수들도 다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던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감독직을 다 잃게 되고 결국은 실업팀에 가게 되고 갈 데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본인 말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 어디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래도 최상하 권사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던 가운데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맡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를 맡는다는 건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뭐 감독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피파 랭킹 112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지만 박항서 감독은 대한민국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던 사람이죠. 베트남에서 우리에게 그 박항서 감독에게 제안했던 것은 성인팀이 아닙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아시안 축구연맹 그 AFC라고 하는 이 챔피언십 리그에 나가는 대회에 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히딩크 감독을 불러서 우리 어린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차이의 감정이 느껴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선교를 하러도 가는데 이 부르심,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는데 누군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그곳에 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왔던 거죠. 간 거죠. 그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아시안컵 이 챔피언십 리그에서 결국 결승에 올라가고 준우승을 합니다. 이게 올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그때부터 야, 베트남 가서 아주 큰일 하네, 인기 있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평소의 언행을 통해 무슨 형님 리더십, 파파 리더십 이래가지고 박항서 감독의 일화들이 조명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가 이동을 할 때 비행기를 타죠. 감독에게는 앞자리 좋은 자리 비즈니스석이 배정이 되고 선수들은 뒷자리 불편한 이코노믹석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선수를 자기 자리로 옮겨와서
감독의 자리를 양보해서 거기 넓은 자리에 앉히고 발 마사지를 해주는 이 박항서 감독의 모습이 베트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항의도 하고 응원도 하는 그의 모습, 경기 전이나 후나 항상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 아시안 게임에서 이 태국 축구 사상 최초로 4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4강에서 경기한 게 바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이었습니다. 경기는 대한민국이 이겨서 대한민국은 우승을 했고요. 이 베트남은 4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스즈키컵 결승에 사상 최초로 올라가서 우승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국가적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히딩크를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거의 문신을 해서 이 박항서 이름을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냥 하여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열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월 달에 국민적인 관심을 얻게 되면서 많은 언론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집사님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2002년도에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후에 나는 쫓겨났습니다. 지금의 환호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나는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그가 거두고 있는 성과보다 그의 인터뷰에서 묻어나는 진심이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우승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성적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박수 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질 때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안전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진정한 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십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누구도 안식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휴가가 길어도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주해도 안전을 느끼고 그 가운데 평안을 느낀다면 그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왕이 주시는 안전과 안식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을 느끼고 쉬어지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가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에 새 힘을 가지고 회복됩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고 뭐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른들의 가증스러운 말이 제일 듣기 싫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결국은 난 안 될 거야. 그런 말은 소용없어. 격려도 위로도 어떤 안식도 축복도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라면 사실은 참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 어렵죠. 그게 바로 절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말도 사실은 새겨듣지 못하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뒤집어 보면 그러한 격려의 말이 듣기 싫은 사람들의 심리는 정말 격려받고 싶은 거죠. 진짜 격려를 받고 싶은 거죠.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즉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이 변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면, 왕이 도우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분명히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단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저하고 멀리 살지 않았던, 같은 대구에 살았던 분이 있는데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3살 때 부모에 의해서 보육원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김희아 소녀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굴의 절반을 덮을 만큼 빨간 점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 전체에 빨간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또래들에게 뭐라고 불렸겠습니까? 별명은 항상 괴물, 귀신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보육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소녀 김희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런 일도 당했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요. 학교를 가서 미술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데 희아 이리 앞으로 나와봐. 그리고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는 희아의 얼굴엔 특징이 강하니까 얘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평소에도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반을 가리고 고개를 늘 숙이고 다니던 이 김희아는 그날의 상처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더 과장되게 그리고 더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그리고 이랬던 거예요. 믿기 어렵지만 선생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어린 소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일이죠.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 명씩 후원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겐 다 후원자가 연결됐는데 이 김희아에게만 후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 생각은 아마도 사진을 보냈더니 다들 거부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10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이 보육원이 그 구세군 교회 재단의 보육원이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이 김희아의 최초 후원자가 된 거예요. 미국 분이죠. 근데 이분이 편지를 써오신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물론 영어로 썼는데, 그 영어 중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한 문장을 알아봤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한글로 희아라고 쓰고 I love you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 김희아 소녀의 일생 중에 1대1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처음으로 들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성인이 된 김희아를 25살 때까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언제 처음 만나느냐 하면 김희아가 35살이 될 때 만납니다. 이미 늙은 할아버지 같은 이 목사님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랫동안 엉엉 울었다고 그러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선생님은 이 김희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칠판에 내주고 그걸 앞에 나와서 풀게 하고 학생들 앞에서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것. 사실 별거 아닌데
이 김희애 학생에게는 그것이 일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하나가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때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외모의 여성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받아 나갈 때에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그냥 떡칠을 하고 평소에도 이 두꺼운 화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날은 더 화장을 하고 나가서 만났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만났는데 첫날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는데 이 남자가 점 이야기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대화를 잘하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는 나 같은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결혼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육원 출신이니까 부모님이 없으니 시부모가 되실 분만 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될 이 신랑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동안 참 고생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 가족으로 축복한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회복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이런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할 때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그 결혼식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랑은 멀쩡하게 생겼네. 신랑은 잘생겼는데 쯔쯔쯔 신랑은 괜찮네. 이 얘기만 그렇게 많이 들었다 그러죠.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코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가 않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상악암 판정을 받습니다. 아주 희귀한 암이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얼굴에 있는 뼈 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점으로 있던 그 자리에 그 뼈를 다 수술로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함몰됩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혹이 생겼어요. 전에 있던 점의 문제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더 무너지는 거죠. 암 때문에 겪은 고생보다 암 이후에 있는 외모의 변화가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남편은 괜찮다고 치료된 것에 대해 감사하지요. 자, 그즈음 이 아이가 자랍니다. 딸이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아이가 처음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 소리를 듣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면 엄마도 그 말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딸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를 따라서 내가 엄마라고 뱉었던 바로 그 순간이 본인의 일생에 최초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를 붙잡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행복해서 얼굴은 그 지경이 됐지만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런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딸을 주셨구나. 이 딸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엄마는 항상 뭐가 고민이었느냐 하면 내 얼굴 때문에 내 딸의 일생이 혹시 나처럼 어릴 때의 나처럼 상처받지 않을까. 이게 늘 고민이고 걱정이었다 그러죠. 근데 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도 엄마에게 그런 얘기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 참 좋아. 야, 엄마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야, 엄마 예뻐. 엄마 참 예뻐. 다른 누구의 격려보다 딸의 격려가 가장 큰 위로였고 격려였고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중학생이 되어서 방송국에 편지를 씁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요. 2013년도에 KBS 1TV 강연 백도씨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김희아 집사님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으로 뽑히게 되고요.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강연 백도시에 나와서 강연을 했던 이 김희아 집사님 마지막 대사가 이랬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에게 아픔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 가운데 제가 그 부부를 함께 만나서 식사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건 무엇일까요? 불평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분명히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찾아보면 내 안에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바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오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면 언제나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좋은 친구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좋은 선배도 만났습니다. 좋은 장로님, 또 좋은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를 만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되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참된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일생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는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셔서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재현되고 경험되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